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장 2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이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배운 신앙, 또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앙, 이거 하고요. 그리고 66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그거 하고 둘 중에서 66권 성경이 더 권위가 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쉽게 딱 와닿으십니까? 그러니까 66권 성경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경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성경하고 100% 맞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대로 100%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성경을 다 알아. 그래서 나는 성경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 이런 사람도 없겠죠. 그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근데 내가 지금까지 배운 신앙,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앙, 또 내 신앙 스타일, 이것이 완전하다. 의식적으로는 안 그러더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사람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자기 신앙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의식 중에 그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에서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나한테 맞는 거는 받고 맞지 않는 거는 안 받습니다. 이거는 신앙이 굉장히 큰 병이에요. 근데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는 이런 병이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이런 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중에서도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사탄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다. 고도의 전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내 신앙이 복받으려면 내 신앙이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으려면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 신앙이 퇴화되고 딱딱하게 굳어버리지 않으려면 늘 생각해야 되는 게 66권 성경, 이것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 내 신앙 스타일보다 이것이 더 높은 권위에 있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66권 성경 말씀, 여기에서 나는 항상 더 배워야 된다.
이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자기 체험이 강한 사람,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하면서 여러 종류의 성도님들을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신비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나은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다 망하다가 주님의 어떤 전격적인 개입으로 다시 사업이 일어난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살았고 아무것도 없이 살았는데, 근데 뭐 특별한 체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교회 쭉 다니면서 어떻게 큰 돈을 번 그런 사람을 자수성가했다고 그러지요.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유복하게 자라고 부족함 없이 자라고 또 교육도 잘 받고 이른바 사회적으로 쭉 엘리트 코스를 받아온, 그러면서 신앙생활 착실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 복받은 거 맞겠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상황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체험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누가 알고서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성경 말씀보다 내 체험이 더 중요하지, 이 성경 말씀보다 내 체험이 더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근데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읽는 거예요. 건너뛰지 말고. 이게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인의 성경 읽는 방법이에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쭉 꼼꼼하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이라 그래서 건너뛰면 안 돼요. 또 성경 읽다 보면 막 무서운 저주와 심판의 말씀도 있잖아요.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나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불편하지만 그 말씀도 건너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나는 취향이 딱 이 말씀이야. 그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나는 어떤 책의 말씀이 좋아, 나는 로마서가 좋아, 나는 창세기가 좋아, 이거는 있을 수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어떤 부분을 빼놓는다, 건너뛴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에 에스겔서 1장을 묵상하면서, 이거 우리 보신이 묵상 매일매일 꼬박 하시는 분들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은 좀 헷갈렸죠. 그죠? 어렵죠? 표정들 보시니까 묵상 안 하시는 것 같으네요. 꼬박꼬박. 근데 어쨌든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야. 여기서도 다 그 말씀 들으니까 이게 에스겔서 1장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물론 에스겔이 본 환상이니까 환상, 꿈으로 보여준 환상, 이건 대개 이제 일상생활에서 상식적으로 일어난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이지 그렇거니 하고 하지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해서 여기서 무슨 오늘의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가면 거기는 어쩌면 이거보다 더 합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거기에는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지어라 하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치수가 다 나와요. 뭐는 몇 규빗, 뭐는 몇 규빗, 어디에다가 수를 달고 방울을 달고 무슨 색, 청색실, 홍색실, 가는 배실을 꼬아서 그런 얘기가
쭉 길게 나와요. 굉장히 길게 나와요. 아주 여러 장에 걸쳐서. 그리고 그게 출애굽기에 2번이나 나와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 또 한 번은 모세가 이제 그걸 들었으니까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할 사람한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전해주는데 또 나와요. 근데 그게 뭐 몇 규빗 치수가 어떻고 또 성전 줄을 당길 때 어떻게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말씀을 꼬박꼬박 읽어야 돼요. 빼놓으면 안 돼요. 다 읽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신앙생활의 기본이 든든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잘못 배우면 무조건 열심히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지. 맞는데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독일에서 보니까 이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독일 교수들은 한국에서 대학원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교수는 아예 안 받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2가지만 얘기하면 대학원까지 공부했는데 뭘 또 여기서 공부하려고 그러느냐. 근데 이게 지원자들은 많잖아요. 독일 대학은 또 학비도 없고 지원자들 많으니까 그 중에서 뽑아야 되는데 대학원까지 공부했으면 뭘 또 여기서 또 공부하느냐. 뭐 이런 거죠. 박사과정을 하면 몰라도. 또 하나는 이제 악기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대학원 정도 공부하고 또 학부 졸업했더라도 이미 자기 스타일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악기를 이렇게 할 때 뭐 바이올린을 켤 때 이게 활 쥔 손이라 그러면 이 손목의 각도 뭐 이런 게 이제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습관이 들어서 안 된다, 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교회 우리 김욱진 장로님도 탁구 잘 치시고 탁구 잘 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탁구를 저는 중학교 때 저는 코치한테 정식으로 배웠거든요. 탁구 폼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근데 탁구를 동네 탁구를 막 그냥 혼자 배워서 이렇게 쭉 치고 그래가지고 잘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식으로 처음부터 폼을 정식으로 FM으로 딱 배운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배우기를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왜 비싼 돈 들이면서 좋은 선생을 찾아다니나요? 그럼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배우기를 잘 배워야 돼요. 신앙을 잘못 배우고 그게 습관이 들고 길이 들어놓으면 고치기 힘들어요. 특별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기 체험이 강한 사람 참 안 고쳐집니다. 특별히 자기 체험 중에서 꿈으로 막 보여주시고 환상 체험하고 이런 사람 아주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2단으로 빠지는 것도 제일 힘든 게 어떤 거냐면 2단 중에서도 기적적인 체험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2단들 그쪽에 빠진 사람 빼놓기 아주 힘들어요. 2단 집단에도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 고침 일어나요. 또 이선 뭐 이런 신비적인 기적적인 현상 일어납니다. 악한 영도 그런 역사를 당연한 일이지만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에서 뭐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 고침을 받는다. 물론 아픈 사람들 몸이 안 좋고 이러면 사람이 얼마나 절박해요. 그러니까 병에서 낫는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병 고침을 받는 것 자체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귀신도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귀신이 병 못 고쳐요? 당연히 고치죠. 여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무당 불러서 굿해보고 그러신 분은 알지만 무당 불러서 굿하면 아프다가 몸 낫기도 하고 그런 현상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설명드리면 알아요. 성도들도. 그래도 내가 체험한 그게 너무나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 있겠죠. 그건 목사인 저라도 사람이 보통 살면서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체험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이 성경보다 내 체험이 더 높다. 이렇게 빠지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66권 성경이
제일 높은 권위다. 그래서 이 성경을 빠짐없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같은 부분도 그것도 뜻을 모르겠다. 여기서 무슨 개인적으로 적용할 게 있지? 그런 게 잘 힘들어도 그래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하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신앙의 내공이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 편식하는 사람들 그거 절대로 건강하지 못하지요. 근데 이것저것 골고루 먹고 그런 사람이 몸이 튼튼한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66권 성경 말씀에서는 절대로 편식하면 안 돼요. 꾸준히 읽어야 돼요. 자, 어쨌든요. 1장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저런 게 나오고 제가 오늘 1장 26절부터 같이 봉독했습니다마는 1장의 그런 신비한 현상 그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근데 2장 1절 2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2장 1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장은 환상 체험.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환상 체험, 그리고 말씀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장의 환상 체험은 2장으로 건너가면서 말씀하시기 위한 예비 작업이에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체험은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다. 꿈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죠. 꿈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주일 성수 설교 말씀이 더 중요해요. 당연하지만. 근데 이상한 꿈을 아주 신비한 꿈을 꿨다. 그러면 사람 심리적으로 그 꿈이 더 인상적이에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꿈보다 더 중요한 게 기록된 말씀이 더 중요해요. 기록된 말씀은 명백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은 언어의 기능을 가졌다. 언어의 기능. 사람은 말하는 존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존재고 언어라는 게 이치적이고 이성적이잖아요. 그죠? 합리적이죠. 예를 들어 제가 나로로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게 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있어서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여기 물병이 있지만 예를 들어 돌멩이 하나 있는데 돌멩이한테 야 돌멩아 너 지금 상태가 어떠냐 물어봐도 대답 안 해요. 돌멩이는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돌멩이가 내 말을 알아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 반려동 우리 집 뽀삐는 알아듣던데 강아지는 알아듣던데 기본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떤 반복되는 말 그 정도는 알아듣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이런 언어 기능을 가진 존재는 다른 피조물이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특별한 관계예요. 말이 통하는 관계예요. 인간 관계 중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하고 말이 통해. 또는 마음이 통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특별한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은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말씀이다. 자, 제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걸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 다음에 19절로 넘어가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때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 사도가
그의 만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체험을 얘기해요. 베드로가 체험한 것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할 체험이 뭘까요? 그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되시고 그리고 구약시대의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환상 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변화산 사건이죠. 그래서 거기 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걸 보고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만년에 그의 생애 후반에 쓴 이 편지 베드로 후서에다가 그걸 써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구약시대의 세상을 떠났고 지금 천국에 있을 모세, 엘리야가 천국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도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 말하자면 천국이 내려앉은 모습을 본 거죠. 얼마나 대단한 체험이에요. 이 체험을 평생 잊을 수 없겠지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쭉 해서 오는 어떤 체험, 잊을 수 없는 체험이 있죠. 누구나 다 그렇지요. 베드로한테는 바로 그 체험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체험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위엄을 우리는 직접 봤다. 나는 그거 직접 봤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리고 직접 볼 때 거기에서 소리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그때 천국의 영광을 직접 봤고 거기서 들리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그러나 그 체험보다 그때 들은 소리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한테 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뒤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게 뭐다? 기록된 말씀이다.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의 주요한 문서는 거의 다 쓰여져 있었어요. 이미 기록되어 있었어요. 보세요. 베드로 자신이 천국의 영광을 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영광, 환상 체험, 변화산 체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기록된 말씀이다. 그리고 그때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음성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록된 말씀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목회자들도 목회하다가 잘 안 되면 별별 목회 방법을 다 써요. 막 예언 집회하고 은사 집회하고 또 막 그냥 다른 사람 이거 목회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된다. 뭐 이렇게 막 해보니까 잘 된다. 또는 뭐 해가지고 금리빨 막 변하고 이런 거 강조하니까 잘 되더라. 쉬운 얘기로 여러분 사업하면서 안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돈 벌어먹고 살기 힘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절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게 문 닫게 됐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게 잘 되지? 있는 힘을 다할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목회도 비슷하다고 우선 보시면 돼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회. 그래서 세미나 할 때 교회 성장 세미나가 목회자가 제일 많이 가요. 우리 목회자 인문학 독서 모임하죠. 이런 데는 목회자들 별로 안 와요. 근데 안 와도 그런 독서 모임은 해야 돼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에서 300명 올리는 비법, 그러면 목회자들이 때로 몰려와요. 목회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하니까 많이 모이더라. 예언기도 해줄 때는 이런 테크닉을 쓰면 좋다. 안수기도 해줄 때 성도들한테 내가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이런 표현을 해주면 성도들은 참 내 사람이 된다. 별별 테크닉이 다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몰라요? 알죠? 인간관계가 다 그런데 그래도 다 알면서도 우리 목사님이 나 특별히 좋아해줘. 나 특별히 관심 써줘. 그러면 누구나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별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사실은 목회자들이 문제지요. 목회자들도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오래된 목회 오래 한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66권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기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전승되는 축복이에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아들, 딸, 손녀, 손자한테 이상한 신앙이 가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제일 위에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이 든든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고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고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다 낡은 성경, 그게 아브라함 링컨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66권 성경을 차분하게 꼬박꼬박 읽고 묵상도 하고 통독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에게 66권 성경, 그래 66권 성경, 저는 늘 표현할 때 66권 성경, 66을 붙이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면 가톨릭 같은 데, 천주교 같은 데서는 이거 외에 다른 것도 또 성경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런 거는 기독교 전통에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66권 성경, 그렇습니다. 성경책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거기 메모해놓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66권 성경,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고 체험이 제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보다 기록된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 우리 모두의 가정 가문에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축복 넘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 함께 드리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교인 성경 2000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소서. 추수감사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내일을 희망차게 꿈꾸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1부부터 3부까지 중보기도로 돕는 기도 모임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독거노인을 위한 2017년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를 수고하는 손길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손흥생입니다. 김서영, 김성중, 김신엽, 김예준, 김창현, 김현준, 김혜찬, 김희영, 나형성, 노세빈, 류재준, 그리고 취업 승린 각종 시험생입니다. 김정현, 김진범, 김태호, 김현수, 나보람, 나연아, 유정열, 박경태, 박담비, 박서진, 박성일, 박성준, 박재영, 박종주입니다. 그리고 먼저 소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부돌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김덕수 명예권사님께서 84세를 일기로 어제 오전 5시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입간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있고 교회 출발은 2시 30분입니다. 발인은 또 주일이라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고요. 주일날 오전 7시 50분에 발인합니다. 빈소는 건국대학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103호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나눈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